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11절까지 읽었는데 1장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은 어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바울이 보낸 편지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교회 이름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편지 중에서 몇몇은 이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이제 디모데전서죠.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그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지만 그 개인을 위한 편지라기보다는 그 개인들은 대부분 이제 그 교회 안에 속해 있고, 특별히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는 디모데가 에베소라는 지역의 교회를 이제 어떤 목회자처럼 이렇게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목회를 지도하는 차원에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위한 편지이지만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편지가 이러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이제 이름 그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죠.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이제 특별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이제 누스드라 출신인데요. 이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태어났는데, 바울이 전도여행을 3차 전도여행, 우리가 사도의 행전을 할 때 좀 봤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했는데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이때는 디모데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1차 전도여행 때 누스드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 디모데를 전도여행에 포함시키는데 이 디모데를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쭉 1차 전도여행 때 이 집안이 복음을 들은 것 같고 믿고 이미 그때부터 바울의 제자로서 훈련되어진 사람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이 선교여행에 동참시키고 그 후로 계속해서 바울의 마지막까지, 또 바울이 마지막에 찾는 사람이 디모데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에도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아들이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단순히 스승과 제자 이상을 뛰어넘는 어떤 사역을 하는 그러한 관계들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아비와 아들처럼 그 사역을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를 지금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었다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만큼 디모데를 남겨두었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 가운데 특별한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론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또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통하여 특별히 저를 위한, 목회자를 위한 편지일 수도 있지만, 목회자 개인을 위한 그러한 내용이 아니겠죠. 목회자를 통하여서 이 주님께서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가야 하는가를 좀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 후서, 이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특별한 이유,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3절 말씀 보니까 바로 거짓 교사들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명하여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1, 2절에서 보통 이제 편지의 인사말인데 1, 2절 인사하고 나서 바로 다른 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너희가 참으로 수고하고 있다. 믿음과 사랑과 이 선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칭찬도 하고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디모데전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꺼내고 있죠.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시급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거짓 교사들의 어떤 이제 가르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죠. 이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이 교훈이라는 이 말은 교리입니다.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는 것은 이것과 비교해서 이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바른 교훈, 표현적인 교리가 이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교훈은 결국은 이제 다른 복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의 문제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라는 한 편의 어떤 편지를 적을 만큼 다른 복음의 문제, 다른 교훈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교훈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것이냐 했을 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는 교훈이다. 뒤에 가서는 이것이 이제 유대교와 관련된 율법의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유대교와 관련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화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전설입니다. 우화 같은 것입니다. 하나의 상상이죠. 상상과 같은 이야기인데 이것이 족보와 연결되었는데 이 족보가 뭐냐면 우리 이제 구약성경에 보면 족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족보들 가운데 신화가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물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되죠? 그냥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그 교훈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신화 같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추론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어떤 인물에 대한 어떤 신적인 이 신화 같은 전설과 같은 그런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제 시조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크크스 같은 경우 아르스테어스 태어났다 이런 내라고 당군 신화 이런 것들 하는 것처럼 그런 뭔가 특별한 인물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근데 그런 내용들이 이런 유대교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미 있었고 그러한 가르침들이 이렇게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유대교의 가르침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쉽냐면 결국은 이제 기독교 신학이라는 것이 결국 이 유대교라는 흐름 가운데서 세워졌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다르지만 이 유대교 안에 있었던 것들이 쉽게 교회 안에 이 가르침 가운데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변론입니다. 변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다툼을 일으킨 것입니다. 서로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몰두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우셨고 구원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실 것인가, 또 그것이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그러한 것에 관한 이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하나님의 경륜, 이 계시와 같은 말씀과 같은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내지만, 그러나 그것을 벗어난 다른 내용들은, 다른 가르침들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변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변론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일치된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서로 간에 일치된 내용이 없다는 것은 결국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서로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네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이렇게 다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변론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다른 교훈, 변론, 율법에 관한 논쟁과 다툼이라고 뒤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바른 교훈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사랑이라는 열매를 만들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바울이 5절에서 말하는 이 교훈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가르쳤던 바른 교훈,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무엇을 열매 맺습니까? 사랑으로 열매 맺습니다. 사랑이 되는 거죠. 사랑이 바른 교훈의 열매이고, 다른 교훈, 잘못된 교훈은 결국 무엇을 가져옵니까? 이 열매가 아니라 변론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무엇이 진리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교리와 일치하는가,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물의 산물인가, 이것이 우리가 옳고 그름을 갈려낼 수 있는 하나의 판단 기준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결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합, 사랑을 이루는가, 아니면 분열을 조장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상물인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러한 교리에 기초한 것인가. 그리고 그 가르침의 내용이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을 이루는가, 분열을 이루는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진리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유익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교회의 유익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럴 때에 그 내용이, 그 가르침이 옳은 것인가, 진리인가 고민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바른 것으로 성경을 말씀을 통하여서 옳은 것을 받아들일 때에 교회가 제대로 서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뒀는데,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맡기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터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무너지면 여러분,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들은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위에 다른 여러 가지 교회 역할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제대로 서지 못하고 그 외에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시급하게, 또 심각하게, 중요하게 이 디모데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이런 것이라면 이들이 이것을 가르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것을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면 율법의 선생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내용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들이 선생이 되고 싶어 합니다. 선생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 뛰어난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뛰어난 사람들이 되는데 특별히 율법의 선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뒤에 율법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율법이 부정적으로 비춰질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사람들이 율법을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를 위해서 율법을 사용할 때에
이 율법은 부정적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오늘 이제 율법의 선생이 된댔을 때에 이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이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통하여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거죠. 율법을 가르치면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그것을 지킴으로 더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이 뒤에서 이야기하지만 율법은 그 사람들의 죄를 드러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낼 뿐입니다. 드러낼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더 이상 어려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율법의 지킴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려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어려운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의인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인만. 그럼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가 없는 사람이겠죠. 쉽게 생각하면. 한 가지 더 조건이 붙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의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입니다. 의인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들 의인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람 여러분, 저 여러분 의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켰습니까? 다 지키지 않았습니까? 네. 율법을 다 지켰습니까? 다 지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답하셨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면 여러분 율법 다 지켰습니다. 천국은 율법을 다 지킨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과정들을 쭉 설명하기 좀 시간이 걸리지만 어쨌든 이것이 어떻게 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넘겨주십니다. 정가해 주신다는데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셨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다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어려워지려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워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필요는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 율법의 선생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어려워져야 한다. 네가 조금 더 어려워져야지. 네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복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더 이상 갖출 조건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무언가 더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더 나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자격을 갖출 수 없습니다. 그 자격을 갖추는 것이 결국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갖추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더 나은 어려운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존재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의 모습도 더 나은 존재가 될 수도 없고,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어려운 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다른 목적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 주의 복을 누리는 것이지 더 이상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 디모데전서에서 나오는 율법의 선생 또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율법에 관한 다른 복음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열심히 살았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나은 은혜와 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다 완성된 모든 것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충만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 뭔가 노력해야지만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로 얻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께 앞서서 신실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을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갖추어버리면 삶이 좀 문제도 없고 아무 문제 없으면 하나님 신실하게 살 필요 있습니까? 왜? 살 필요 없죠. 지금도 충분한데요. 근데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무언가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살아서 다른 것을 얻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못 지켰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운데 이루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을 주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새겨서 그 말씀이, 율법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신 그 사역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교사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의 자격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뒤에서 복음을 조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후반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후반절을 보면 자신을 간증합니다. 자신을 간증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놀라운 직분을 받았죠. 이 직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율법의 선생들은 선생이 되려고 하죠. 자기가 어떤 다른 지식과 다른 어떤 능력을 다른 사람보다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선생이 되었다. 스스로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매우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 지식 때문에,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에게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싫은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쉬울까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과거에 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떠나고 방황하고 막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냥 대충 방황한 게 아니죠. 바울은 그런 것들을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죄지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부끄러운 과거를 다 덜추어내면서 자신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은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괴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괴수. 그냥 얼핏 이 단어를 보면 뭐 괴물처럼 보이는데 괴물이 아니고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 죄인 중에 우두머리. 그러니까 죄인 중에서 1등이 누구죠? 자기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장 나쁜 놈이었다. 가장 나쁜 놈이었다.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이 사도의 직분을 받을 자격도 없고 뭔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지금 이 디모데전서 후반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서 주를 위해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이 자격 없음은 언제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울이 거의 죽을 때쯤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 그냥 뭐 처음 구원받을 때 저 자격 없는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평생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믿는 사람이 그러면 저분 이렇게 불릴 만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가가지고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선생이 되려고 하는데 바울은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직분됨, 이렇게 은혜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맡겨주십니다. 표현이 재밌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순순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며, 그러니까
충성되다는 것이 신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여겨주신 거예요. 여겨주신다는 것은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런 존재로 삼아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를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아니죠. 실제적으로 아니죠. 근데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를 덧입혀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충성된 자가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충성된 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여겨주셨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어떠한 모습이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그냥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뭔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냥 바울은 그냥 이 빈말이에요. 빈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의하여서 우리가 수고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진짜로 내가 한 것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한 구절 안에 은혜라는 단어가 3번 나오면서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하는 것이죠. 은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15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하면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죄인이라는 것은 자격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을 갖출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럽니다. 우리가 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해서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따질 때가 있죠. 그런 말할 자격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의를 쌓아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능력과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여러분들 좋은 직장에 가고 돈은 많이 벌고 인기가 많아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죄인 중에 개수라는 이 고백은 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뭘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 이것밖에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마치 우리가 자랑하는 이 자랑은 감옥에 우리가 다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서 나는 전과 10범이다. 나는 전과 5범이다. 이런 거 자랑하는 것입니다. 전과 10범이 전과 5범 보고 니 왜 그렇게 착하게 살 수 있니? 이러는 겁니다. 어떻게 너의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어떻게 조절했니? 막 이런 거죠.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좀 조절할 수 있어. 이런 겁니다. 감옥 안에서 죄인들이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이다. 나는 네보다 조금 더 나아. 너를 가르칠 수 있고 더 나은 존재야. 내가 왜 조금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내가 주의 말씀들을 제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자격이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냥 은혜밖에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주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냥 이거 지금 다 주님의 은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잘 아셨기 때문에 이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죄인임을 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앞서 율법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내 삶이 힘들기 때문에 난 죄인이야.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죄인 아니겠죠.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 여러분, 그렇게 죄인을 알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괜찮겠지. 난 죄인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왜 생깁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생깁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것, 율법을 지키는 어떤 인간적인 노력, 자신의 의, 이런 것에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여러분들 향해서 조금 더 노력해라. 공부 조금 더 열심히 해. 조금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조금 더 돈 많이 벌고, 그러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복음은 그런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네가 조금 더 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지금보다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야. 여러분, 그런 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소식이고, 여러분,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네가 조금 더 노력해서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지금 삶에 만족하지 말고 저 따먹어. 따먹으면 조금 더 나아질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유혹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에베소에 들어온 교사들의 가르침의 목적인 거죠.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무언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자신 스스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괜찮은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들의 가르침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과 힘과 돈과 명예와 명성을 가지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선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거죠.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유튜브나 SNS를 보면서 누구를 부러워하십니까? 누구를 부러워하십니까? 누구를 부러워하십니까? 뭔가 잘 사는 사람들, 인기 있는 컨텐츠가 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을 다 부러워하고 있죠. 정말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잘 없지만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잘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릴수록도 그렇죠. 우리 학생들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찾는다라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삶의 목표예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나도 그런 사람들처럼 막 인플루언서 돼가지고 인기가 있고 원하는 것들을 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저도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영표 선수가 국가대표에 떨어진 적이 있다 합니다. 이영표 선수 아시죠? 예, 젊은 사람들은 아시죠? 이영표 선수? 예, 워낙 유명하니까. 국가대표에 떨어진 적이 있대요. 근데 이영표 선수가 정말로 열심히 연습을 했답니다. 다른 사람 다 놀러 가는데 자신이 열심히 노력했대요. 그래서 자신은 될 줄 알았대요. 왜 될 줄 안 겁니까? 다른 사람과 다르게 노력했기 때문에 될 줄 알았대요. 떨어졌습니다. 너무 분해가지고 막 밤에도 나가가지고 막 축구를 차면서 막 하면서 그때 깨달은 게 있답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혁표 선수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축구가 나의 전부가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다. 축구가 자신의 전부가 되면, 이전까지는 축구가 자신을 전부로 생각했죠. 전부가 되면 그것이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인생이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거죠. 목숨을 걸고 내가 꿈꾸는 것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자신의 인생의 목표고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도 없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그런 것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될 수도 있고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완성된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가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인생을 채워가면 여러분 그 능력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능력 없음이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없음입니다. 하나님 없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의 인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딱 달려가고 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자, 이것이 뭐 율법의 선생과 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없음입니다. 하나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이 디모데전서에서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 다 이루셨다는 의미를 여러분 충분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보면 무언가 나의 인생을 위해서 할 것이 없습니다. 주를 믿으면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순종하며 살아갈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보다는 내 삶의 문제가 더 커 보이고 나의 인생의 미래가 더 불안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 불안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문제와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싸워야 할 것이고 오늘날 교회가 싸워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잘 모릅니다. 복음을 제대로 잘 믿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능력 없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능력을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인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션하였느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다른 교훈과 이 바른 교훈, 복음과의 싸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많은 가르침들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매체를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기쁜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의 소망입니까?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냥 먹방을 보면서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만족합니다. 내가 여행 가지 못하는데 여행 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뭐 지식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만족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뭐 만족할 수 있다 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럼 만족하십니까? 복음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그것으로 자기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바울의 내용 서신들을 보면서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보다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 다 그냥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를 위해서 살았음에도 더 주님께 붙잡히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자신을 충만케 하고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이 은혜밖에 없다, 복음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복음의 진리를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면 19절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결국 파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난 때문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 없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 위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복음의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좀 애쓰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다 모르고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배우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저 자신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런 확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의 가르침보다 부족하지 않다라는 확신을 저는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간혹 소위 잘 된다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교회가 저렇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뭘 해야 되지? 지금 연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11월 달에 좀 있으면 정책회의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지?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그럴 때 간혹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성장 안 돼야 됩니까? 교회가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저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말하고 있듯이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으로서 충만해지고 자라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뭔가? 복음 위에 바로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다른 질병이 오기 때문에,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위에 서지 않고 그 복음의 말씀에 신뢰하지 않고 복음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자반할 때 그러는데 아내들은 남편에게 뭐 해야 됩니까? 복종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남편은 아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죠.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남편이 아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말씀대로 양육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찾아야 되지, 다른 것에서 요즘 가정에 대한 가르침들 많죠. 그런 거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문제 생길까요?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뭔가 다른 방법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나, 이런 거죠. 이런 의심이 생기니까, 불안하니까 이렇게 이것만 하다가는 우리 교회 문 닫을 것 같다. 이런 생각 가지면 한 사람한테 빠지기도 하고. 우리 이제 다운이 오늘 다음 주 마지막이죠?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이래요. 다운 벌써 이렇게 울고 다 상황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해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빠지면. 근데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문제만 보고 그 문제로 이 사람도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 바르졌을 때 그것으로 그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붙드는 자가 여러분 결국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파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보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의 파도보다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때 이 세상을 뒤덮는 홍수가 일어났지만 그 방주 속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세상의 홍수로 다 뒤집힐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는 결국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스스로 자격 없음을 깨닫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늘교회가 다른 교훈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르침이 아니라 바른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결코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